찬송가 40장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잠잠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영광,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능력과 그 임재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어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잠잠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온전히 임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부르시고 우리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을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온전히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도와주시는 거에 주시옵소서. 이전에 모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이전에 모두 그런 것을 저들에게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에 하나님의 모든 더러움과 악함을 주님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모두 우리 모든 거짓과 정직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모두 주님을 돕는 믿음으로 떨어지고 떨어뜨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함과 하나님 없는 모든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께서 들어주시는 가진 것을 알때 전멸과 거룩을 도둑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목에 몸을 도와주시옵소서. 기계 몸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신분을 따라오겠습니다. 귀한 자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의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게 하시고 또한 이 복된 주일을 특별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도 미얀마에서도 동일하게 이 날을 함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하지만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채워짐이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만 걷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전진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해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일들을 이 시간 주님께 구체적으로 의탁드리며 해결할 수 있는 용기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상하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이나 미얀마 땅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끊어지게 하셔서 그 땅의 예배자들, 그 땅의 참 신앙인들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혼란한 시대에 우리와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양권 한인 중앙교회와 또한 모든 인터넷 예배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의 은혜, 치유의 은혜,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자들이 있습니까? 해갈의 은혜를 주시고 피로가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내려주시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우리 1절과 2절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주 예수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 귀한 헌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복되게 여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로 주일원금으로 감사로 또 구제로 또 건축으로 또 선교로 드리는 모든 헌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드리는 믿음의 예물 드린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의 부흥이 주님께 대한 찬양의 부흥이 하나님 복음의 부흥이 넘쳐나는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드린 자의 모든 손길 가운데 그 부흥의 역사, 풍족의 역사 또 하나님 궁핍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간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채우시는 역사 또한 맛볼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깊은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상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물건을 사면은요 사용법을 잘 몰라서 우리가 헤맬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요 어떤 문제가 도저히 실마리가 안 잡혀서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는요 혼자서 막 고민을 하고 애쓰고 연구하기보다는요 차라리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을 때요 사실은 더 간단하게 일들이 풀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또 뭐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잘하면 됩니다.
그냥 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흔히들 우리가 노하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하우를 배운다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작 중요한 노하우는 간단히 가르쳐 주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전에 그 튀김집, 유명한 튀김집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튀김집이 잘 되는지요, 그야말로 불티가 나게 팔립니다. 하루 종일요 막 줄을 서서 그 튀김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래서 뭐 매출이 뭐 상당한 그런 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시는 분이요, 튀김집 개업하신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요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냥 가벼운 마음에 가벼운 생각에 그 불티나는 튀김집 주인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제가 아는 분이, 어려운 분이 튀김집을 이렇게 개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튀김 방법을 좀, 비법을 조금만 전수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튀김 방법은요, 제가 수십 년 동안 평생을 터득하면서 온 바로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튀김집을 개업을 한다고 자신에게 1,000만 원을 들고 그 비법을 전수해 달라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정식으로 거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제가 부탁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의 비법이니 존중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다윗은요, 우리에게 비법을 전수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주옥 같은 시편들을 남기면서요, 어떻게 하면 한 인생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깊게 또 나아갈 수 있는지,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인생에게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비법을 낱낱이 밝혀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여러분 역대기 말씀은요, 사실은 다윗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나브레 하야밈이라고 해서요, 그날의 사건들이라는 뜻의 그런 뜻을 가진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일어난 사건도 무슨 사건인지 알지 못할 사건들이 많은데, 그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날 그 사건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역대기의 저자는요, 그날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상히 밝혀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유명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바로 그 장면요, 그 사건 중간에 끼어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13장과 15장의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바로 역대상 1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궤 안에는요, 십계명이 쓰여 있는 돌판이 들어 있었고요, 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모든 물건들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십계명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돌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팡이에 싹 난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팡이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의 인구가 먹고도 남았던 만나 항아리, 바로 그 증거의 항아리가 바로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만으로도 초자연적인 임재로 가득했던 언약궤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간 어느 곳이든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던 바로 그러한 증거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무너뜨렸던 때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승리의 상징, 실제적인 역사적인 언약궤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이 언약궤가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전달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더더군다나 산에 있는 시골 성소에 초라하게 있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역대상 13장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비참하게 실패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역대상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려 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요, 3만 명이 동원됐어요. 우리 프랑스의 루이 14세는요, 베르사유의 궁전을 지을 때 3만 명을 동원해서 20년 동안 지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냥 가마 하나 옮기는 듯한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요, 3만 명을 동원했는데도 실패한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까지 죽었습니다. 그것을 옮기다가요, 웃사가 죽었습니다. 인사사고까지 난 거예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왕이 된 초창기부터 행한 일인데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더군다나 다윗은요, 소위 말하는 흙수저입니다. 여러분, 왕이 될 그런 가문의 배경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줄도 없습니다. 백도 없어요. 대단한 귀족 출신도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8째 아들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옮기는데 실패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마 다윗의 좌절도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만 다른 나라에도 그 소문이 파다하게 아마 퍼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다윗이 좌절과 실패를 철저하게 맛본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 엄청난 양의 말씀 중에서 역대상 지금 14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조각 본문입니다. 아주 짧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 가운데는요, 박수와 비난, 실패와 성공, 동맹과 전쟁이요, 모든 것이 녹아있는 본문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네 인생이란 박수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비난받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는가 하면 성공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동맹할 때 화친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박수와 성공과 화친이 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런 반대의 경우에는요, 위로와 안정이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음악하는 청년 한 명이요, 우리 스타킹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이유는요, 바로 한 손이 없이 한 손과 팔꿈치로만 피아노를 치는 바로 팔꿈치만 있는 아이를 피아노를 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아이도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피아노 앞에 행복하게 한 팔이 없이 그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울컥한 마음에 가르친 것이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육점을 하며 기계로 고기를 자르던 엄마가요, 잠깐 다른 것을 본 사이에
아이의 팔이 그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팔뚝째로 잘려졌어요. 아이가 조금 커서요, 7살 때요, 그렇게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내 팔은 언제 자라? 이렇게 물었대요. 아마 어린 마음에 남들보다 반이나 없는 자신의 팔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내 팔은 이대로 그냥 지내야 되는 팔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가 피아노를 치게 된 겁니다. 행복한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한 손과 팔꿈치로 피아노를 칩니다. 여러분, 그날 방송을 타면서요, 아이가 피아노를 정말 행복하게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어찌나 울던지요. 마치 그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엄마, 이제 그만 우세요. 여태까지의 나의 삶은 더 이상 엄마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제게는 음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모습을 보는 그 엄마는요, 그동안의 수십 년의 압박이 그대로 씻겨 나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렇게 시기적절한 인정도 필요하고요, 덮어놓고 위로해 주어지는 바로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엔 사울에게 쫓기며 몸만 고달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언약궤를 옮기는 이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달픈 다윗입니다. 막대한 왕이란 자리를 두고 위로가 필요했던 다윗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맨 위에 위치한 책임자라는 자리요, 사장이라는 자리, 지도자라는 자리는요,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기도 하고 또 벌어먹고 또 벌어먹기 힘들어지기도 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지도자, 그 왕이란 자리를 두고요, 아마 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을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두로는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예전에는 페니키아라고 불렀습니다. 알파벳을 최초로 도입해서 사용했던 나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나 로마의 알파벳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레바논이라고 불러지죠. 그런데 당시 해상 무역으로도 따라올 자가 없는 이 나라였는데요, 특히 건축 기술이 참으로 뛰어났습니다. 우리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건축할 때 이 백향목으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두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로의 왕 히람이 마치 다른 온 나라가 보고 있는 듯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꼭 행동하는 듯이 4번에 걸친 대대적인 지지를, 다윗의 궁전 짓는 일을 도와주러 바로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신들을 보냅니다. 엄청난 백향목이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그 건축 기술을 전수할 목수와 석수 일행들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야말로 당시의 대단한 나라 두로 왕이 다윗에게 정치적, 경제적 동맹을 시도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적잖은 위로를 받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요, 유대뿐만 아니라 남과 북 다 합쳐서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삼으신 징조로 바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요,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강성과 형통의 근본은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다윗에게는 강성함이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막대한 자녀들의 명단이 나오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풍성한 자녀들의 수가요, 사실은 복받은 증거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다윗은 13장에 엄청난 그 언약궤를 실어 오르는데 실패한 바로 그 엄청난 그 실패와 좌절 뒤에요, 바로 이 성공 가도를 달리며 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다윗에게 전쟁을 시도하는 블레셋이 드디어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런 박수가 있으면 비난도 있고, 실패가 있으면 성공도 있고, 뭐예요? 우리 동맹이 있으면, 화친이 있으면 전쟁도 있는 삶. 그런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이 위기관리예요. 여러분, 과연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낼 것인가? 우리는 오늘 그 대답을 다윗에게 듣고 싶은 것입니다. 자, 블레셋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 사무엘서에 따르면은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길 때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게 의탁을 해요. 그리고 그의 용병이 되죠. 그리고 유다에서만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서의 7년간을 바로 이때도 블레셋의 봉신으로 바로 그 조공을 섬기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남과 북을 합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다윗입니다. 더 이상 블레셋의 속국처럼 있을 수는 없었어요. 블레셋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것을 안 블레셋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대규모 블레셋 군대를 파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블레셋은요, 강한 나라입니다. 벌써 그 당시에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무력으로 충분히 이스라엘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이제 블레셋이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도 허겁지겁 군사들을 정렬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미 예루살렘 근처 르바임 골짜기까지 기습 점령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위기죠. 우리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요, 한편으로는 평범하게 예배드리던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점점 깨달아가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한국의 예배가 재개가 되면서 눈물로 드려지는 예배와 가족 간의 회복의 소식 등도 들려지고, 또 코로나로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체들은 또 호황을 누리는 바로 그런 사업체의 모습, 흐뭇한 소식도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젠 온라인 예배에 적응이 되어서요, 간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끝내려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직분에 가려져서 그때는 보지 못했던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일들이 또한 있는가 하면, 또 경제난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가정들과 사업체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착하고 공부도 잘했던 아이가 이제 코로나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요, 아주 극심한 우울증과 망상 증세를 보여와서 너무나도 심히 당황해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지요. 우리는 지금의 이 위기,
또 앞으로 닥쳐올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마치 르바임 골짜기에서 금세라도 죽일 듯이 덤비려는 블레셋과 마주한 다윗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냈는지,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견뎌냈는지 묻고 싶은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대답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 여쭈었을 뿐입니다. 다윗에게 묻고 싶은 우리에게 다윗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뿐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요, 대치하면 100% 질 수밖에 없는 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렀을 때, 그렇게 묻고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윗의 간증이 이어지죠. 어떤 간증입니까? 정말로 난공불락의 블레셋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그런 블레셋이 오늘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게 하셨다라는 바로 그러한 간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바알브라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알브라심은요, 뚫린 것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뚫으시면 뚫립니다. 저것은 도저히 뚫을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바알브라심, 우리 하나님은 뚫을 수 없는 것들을 뚫으셔서 바로 그러한 것들의 주로 등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본문을 보더라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본문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저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라가라 아니면 올라가지 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나도 참 잘 따를 수 있겠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레셋 공격 때는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우리가 대답을 못 듣는 첫 번째 경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여쭙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주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을 못 듣는 경우예요. 그것은요,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기 전에 항상 먼저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실패가 거기서 옵니다. 그런데 시편 40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래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다림에서 실패합니다. 확실한 확신이 안 들면요, 여러분, 기다리라는 사인입니다.
내 생각에는 조급해요. 빨리 이 일들을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응답 안 주시면 그때는 안 해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로 응답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을 못 듣는 경우,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그 응답이 오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요, 말씀으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말씀이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요, 깊은 감동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 3, 4개월 동안 계속 고민하던 것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요, 한 텀 한 텀씩 응답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 모든 말씀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으로 주셔서 이제는 제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쭐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움직일 때고, 그때가 우리가 행동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따발총이라 그랬죠. 여러분, 따발총은요, 아주 산발적으로 쏘는 총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헛된 정력을 낭비하며 우리가 산발적으로 쏘는 따발총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저격수처럼요, 단 한 방에 여러분 가장 정확한 일을, 가장 옳은 일을, 또 가장 그때 해야 될 일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확한 그 응답, 그것을 저격수처럼 그것을 해내는 일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방식으로 응답이 오는지 모르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불신자를 통해서도 와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냥 스쳐가는 말씀인데 마음에 확 박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응답일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요,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각 사람에 맞게,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든 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박수를 받든 비난을 받든, 화친 가운데 있든 동맹 가운데 있든 전쟁 가운데 있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을 상황은 없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아니었으면요, 두 번째 블레셋 전투에서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똑같은 블레셋이 똑같은 르바임 골짜기로 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침입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일들이 주어지면요, 똑같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자들이, 예전에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현실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예전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나에게 적용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 맞게,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바로 똑같은 그 침입의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또 묻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전략이 달라요. 예전처럼 전면전이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작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법이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각 상황마다 다른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형화된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살아있게 상황에 맞게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순종합니다. 16절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렇게 명령대로 행했더니 블레셋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집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언약궤를 실패했던 그 다윗이 14장의 일, 오늘의 일을 겪으면서 15장에 그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옮겨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14장의 전쟁 때처럼 하나님께 물은 결과 13장에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날마다 교훈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바로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 여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살아계셔서 정형화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생동감 있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기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해낸 다윗에게 묻고 싶듯이 위기를 잘 이겨낸 사람들에게 묻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잘 이겨낸 경험담을 쓴 책과 정보들에게 물어보고 싶겠지만, 여러분, 저 사람에게 특효가 있었다고 해서 나에게도 맞는 특효약이 존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 나에게도 곧바로 적중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뭐예요? 각 사람마다 각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대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앞으로 일어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러분, 이것이 위기 관리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위기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모든 상황에 맞게 묻고,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묻고, 어려울 때 묻고, 외로울 때 묻고, 공격당할 때 묻고, 비난받을 때 묻고, 박수받을 때도 묻고, 성공할 때도 묻고, 동맹 시나 화친 시나 전쟁 시에나 하나님께 물으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응답으로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그때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끊임없이 묻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도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게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되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쭐 때, 우리가 여쭤볼 때, 물어볼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오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인하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물을 분이 따로 있는데 연출 분이 따로 있는데 대답이 따로 있고 하나님 앞에 결말이 따로 있고 결정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어디서 서성거리며 어디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원해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주께 구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연출고 또 연출고 땅땅의 생기생처럼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원해 저희들 우리 신령을 하여 하나님 먼저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것들을 물어 우리의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 응답하실 때 그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기도로 응답하시고 환경으로 응답하시고 구원의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응답하시고 주님이신 것을 믿으니 이 세계의 모든 조건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원하시고 이 세계의 모든 상황을 그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맹이시나 환지이시나 비난받으거나 말씀하거나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 앞에 묻고 묻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함께하사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받지 못하고 구하지 않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 저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눈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명상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탁을 주셔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모든 상황을 하시는 분이 주님 앞에 분이시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잡고 잡는 주님이 아버지 주님을 주옵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 맞게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저희들이 적응하고 위한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내일 일하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내일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마음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자들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묻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여쭈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기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먹는 자들은 감사를 먹는 자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시고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 수고해서 먹으시고 기도 앞에 능력에서 먹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수렁에 빠진 자는 있습니까? 기도 앞에 능력에 빠진 자는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 내일을 도하지 못하는 인생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많은 일들을 두고 다른 곳에서 서성거리며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맞게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이 반응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분께 오늘도 여쭙고 또 여쭙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실패할 때뿐만이 아니라 성공할 때도 우리가 비난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박수를 받을 때도 우리가 화친과 동맹하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묻고 물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 또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붙들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지인데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여쭈며 주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때 기쁨으로 움직이는 귀한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와 다윗처럼 묻고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 앞에 여쭙고 또 여쭈어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에 그 응답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귀한 자들에게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모든 사역도 위에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